이 교회라는 말이 복음서에서는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장소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약 45분쯤 자동차를 타고 올라가면 헐몬산 기슭의 바니아스라는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헐몬산 자락에서 나오는 이곳의 풍부한 물을, 그 물이 시내를 이루어서 어디로 흘러들어가냐,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가죠.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가이사랴 필립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본래 이곳 주민들은요,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 신을, 그리고 헬락의 거주민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인 판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헤로도 왕은 로마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숭배 신당을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이 장소가 당시 우상이 들끓고 있는 그 우상의 땅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곳까지 오게 했을까요? 3년간의 제자 훈련이 거의 마감돼가는 시점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이 의미 있는 장소로 데리고, 우상이 들끓고 있는 그 의미 있는 장소로 데리고 오셔서 제자 훈련 졸업 종합고사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출제하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복이 있다 라는 칭찬과 더불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임을 보이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알신과 판신, 그리고 로마 황제와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더불어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신들과 로마 황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존귀한 존재,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승리를 경축하는 공동체요, 자유케 하는 열쇠 꾸러미가 맡겨진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성령의 강림으로 역사에 출현된 공동체,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내어서 자유케 하는 교회, 즉 주님의 사역을 재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겨자씨 비유, 겨자씨의 비유로 교회를 거룩한 나무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어디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무성해질 수도 있고, 사람이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과 같이 복 있는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의 악한 사람처럼 살지 않고 죄인들이 사는 방식으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흐르는 영적 시냇가에 존재해야 되고요, 시시때때로, 아니 1년 365일 동안 말씀의 양식과 성령의 은사가 메마르지 않으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교회가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본문 말씀 31절에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겨자씨는 밭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겨자씨를 밭에 갖다가 뿌려야 된다는 거죠. 이 비유에서 겨자씨는요, 생명력 있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고요, 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어디에 심겨져 있다? 하나님의 밭에 심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한 목적의 결과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13년 전에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오랫동안 계획하신 결과물, 그것이 바로 우리 하늘 소망교회인 거예요. 겨자씨가 밭에 뿌려지면 뿌리를 내려서 습기와 양분을 빨아 올려서 자라는 것처럼 교회도요, 하나님의 밭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성도들에게 공급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 엉겅퀴가 있는 밭에 뿌린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밭에 뿌린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늘 언제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여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밭에 세워져야 합니다. 자, 겨자나무는요, 배축과 1년생 식물이래요. 배축과 1년생 식물. 그 씨는 맵고 향기가 있어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양념과 약재로 쓰이고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사용된대요. 그런데 겨자씨는 본문 말씀 32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씨보다 작은 것,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묘사될 만큼 아주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세상에는요, 아주 큰 것이 아주 작은 것으로 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것이 아주 큰 것으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큰 것이 작은 것으로 변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바뀌면 존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것이 작은 것보다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겨자씨에 비유된 것처럼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했으나 점차 급속도로 확장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요, 처음에는 12명의 제자로, 그렇죠? 한 사람씩 제자로 불러들였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 모였는데 12명. 그 12명의 제자로 시작해가지고 70명의 제자로,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의 제자로, 마침내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지금은 지구촌의 곳곳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2명으로 시작했는데, 아주 미미하게 시작했는데 확장됐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 역사상 가장 빠르게 자라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롤모델이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는 교회의 특징은요, 첫째로 가르치며 배우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배우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 성경 공부든 뭐든 지금 모든 것이 다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를 한다, 뭘 한다 하면 무조건 손 들고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경 공부한대.
올해요. 작년에 성경 통독했는데 올해도 또 안 돼. 아직까지 성경 한 장도 안 핀 사람은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을 지금 당신이 자기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 잘하는 가지를 꺾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 장도 안 읽는 분들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늘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둘째로는요, 성도들이 교제하는 교회, 가족같이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루만 지나도 보고 싶고 궁금해. 우리 집사님 오늘 뭐 하고 있을까? 막 궁금해야 되는 거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족 공동체로서 자신의 재산까지도 팔아서 그 성도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여 기적적으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기도 기둥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넷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영광을 돌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섯째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됩니다. 우리끼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만 좋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 원인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과 행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자라나야 돼요.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겨자씨처럼 작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성한 나무처럼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본문 말씀 32절에서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자란 후에란 교회의 성장이 완성되었다는 미래 완료형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교회의 확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크게 성장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중의 새들이라는 말씀은 나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새들, 즉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확대 해석하면 세계 도처의 사람들로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또한 깃들다라는 뜻의 헬라어 카타스케노라는 말은 아래를 뜻하는 접두어와 거처를 짓다를 뜻하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것은 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모여들어서 안식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겨자씨는요, 보통 정원에 심지 않고 들판에 심어서 자라게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화려한 궁정이나 위험 있는 종교기관이나 대제사장의 집이 아니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들판에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모든 이들에게 열린 장소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넘치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열린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누구라도 들어와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의 캘커타에서 빈민들을 헌신적으로 돌볼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녀님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한 소년을 만났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한 깡마른 체구에
이 소년의 행색이 봤을 때 너무나 더럽고 초라하고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 수녀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보고 지나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소년을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데리고 갔겠죠. 그래도 테레사 수녀님인데. 그래서 이 소년을 데려다가 손수 목욕을 시키고 옷을 빨아입히고 따뜻한 국물을 먹이고, 그리고 그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침대에다가 뉘었대요. 그때 소년이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소년은 어린이집에서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침대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수소문해서 찾아보았는데 그 전에 배회하던 거리에 그 소년이 다시 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또 다시 데려다가 또 수녀님을 씻기고 또 먹을 걸 주고 또 재웠어요. 근데 또 도망갔어요. 여러 차례 데려다 놓고 재우고 또 도망가고 또 여러 차례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테레사 수녀님이 그를 시중하는 젊은 수녀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잘 지켜보다가 이 아이가 도망갈 때 어디로 가는지 뒤를 좀 밟아보세요. 역시 소녀는 새벽에 일어나서 어린이집을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 보니 커다란 나무 밑에 이르러서 발을 멈추고 그 밑에 웅덩이 같은 움막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여인이 그 움막에서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것 같은 온갖 음식 찌꺼기를 질그릇에 담아서 끓이고 있었어요. 이것을 지켜보면서 이 아이는요, 기쁜 얼굴로 음식이 다 되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라갔던 수녀님이 이 아이를 불러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너는 왜 어린이집에서 도망쳐 나왔냐? 뭐 불편한 것이 있느냐? 거기에는 친구들도 많고 깨끗하고 침대도 있고 편안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수녀님, 여기에 내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내 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좋은 음식, 좋은 침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함께하고 거기서 사랑을 느끼고 거기서 자유를 느끼고 거기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저 교회 문을 열고 예배당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느꼈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고 내게 있어 일생의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있냐 이거죠. 교회를 쳐다볼 때마다 기쁘고 교회를 들어갈 때마다 행복하고 이 세상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그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느껴져야 하는 거죠.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체온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때때로 제가 외출했다가 저녁에 딱 들어오면 저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요. 그럼 우리 교회 십자가와 교회 이름이 딱 보이면요, 너무나 행복해요. 저 너무나 저 미연동 사거리에서 이렇게 쭉 놓으면 거기에 커브를 싹 틀으면 딱 보이거든요. 십자가의 예판판이 가슴이 설레요. 그래서 목사인가 봐요. 막 가슴이 설레. 그 십자가와 교회 이름을 보면서 터벅터벅 이 골목으로 들어오면 막 내가 그냥 기분이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이런 고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그리고 교회의 온 식구들을 자기의 가족처럼 형제처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때 비로소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웃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교사들, 선생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요 술, 담배 하는 애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선생님들이 아무 말도 못했대요. 술, 담배 하는 애들을 모두 쫓아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시켜서 이제 술, 담배를 안 하게 된 것입니까? 누구든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과 같은 교회. 교회는요, 연약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도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으로 나와 변화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반갑게 맞이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함께 웃고 즐거워하며 우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 소망교회는요 창립 13주년을 맞이했죠. 갑자기 교회에 처음 예배 드릴 때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그때는 저희 가족들끼리만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가족들끼리 설립하고 창립하고 2월 2일 2008년 2월 2일에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들끼리 찬양하고 큰아들 드럼 치고 작은아들 베이스 기타 치고 저 찬양하고 사모님 반주하고 우리 애리는 몸 찬양하고 매주 행복했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13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죠. 자라면서 성장통이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장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완벽한 교회. 그런데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내가 완벽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완벽해집니까?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건강한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로 우리는 발전해야 되는 거죠. 완벽한 교회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건강한 천국과 같은 교회로 한 계단 한 계단 발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급격한 성장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13년 동안 우리 교회는 13년 전에 우리 교회는 작은 한 알의 겨자씨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헌신으로 그 누구라도 깃들 수 있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도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때도 와서 축도 대줬고 창립 예배 때 교회를 보면서 목사님, 교회가 공간이 너무 많아져서 좋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장했다는 거죠. 급격하게. 하나님 나라는요 초라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그 끝은 풍성하고 창대할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한 줌의 누룩처럼 시작한 천국은요 지금도 계속 자라고 또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이대로 멈추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러죠. 왜요?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죠. 가지가 자라고 잎이 무성해서 공중의 새들이, 이 땅의 무수한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요, 더 분발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개구리가 한번 펄쩍 뛰기 위해서 딱 움츠리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힘을 축적하고 그 기간으로 삼으세요.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도 못 만나고 전도도 못해, 아니라 전화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코로나 끝나면 폭발을 시켜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폭발을 계속 준비하세요. 끈질기게 그래서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발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도 천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또 작은 일에 충성을 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